아마 오늘 보시면 오늘 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번 주에 다니엘의 70번째 일회와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한 주님의 네 번의 70일회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셨는데 다니엘의 70번째 일회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끊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그 시대 동안은 교회 시대죠. 아마 유대인들의 예언의 대언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정말로 70번째 일회가 시작되면 우리들은 교회들은 다 휴거되어서 이 땅에 없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남아서 겪게 되는 극심한 대환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펼쳐지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A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책은 다니엘에 의해 대언된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사건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 18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오게 될 무시무시한 전쟁, 반역, 대재앙과 황폐에 관한 대언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번 시간에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라다라고 불린다는 것을 보셨고요. 신명기 4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입니다. 4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한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에는 이 날들이 무슨 날로 불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주의 날이고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클 환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여기서도 신명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주의 날이기도 하지만 큰 환난이 있는 날이고 또한 마지막 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 날은 또한 불리는 이름이 이런 날입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때는 차라리 바위가 나를 눌려버렸으면, 산이 나를 숨겨줬으면 하고 반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날은 휴거의 날이 아닙니다. 휴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올리브산에 서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의 날이고 주께서 영광으로서 천사들과 그의 성도들과 같이 오시는 날이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이 있는 날이고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어떤 부분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복된 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면 크게 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오셨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곱이 누굽니까? 예, 이삭의 아들이죠. 예,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불리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고난을 받는 때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하면 그 기간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이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특별히 유대인, 곧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의 나라다라고 그 입장을 표명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팔레스타인 민족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찬성하고 있는 아주 친화적인 그 민족들마저 데모하고 그게 군대에 입대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다른 민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슬람 민족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답니다. 예, 점점점 말세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중동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제도를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준하는 을을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이게 내 백성이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하는 그런 대체 신학으로서 넘어가 버리면 말씀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내 거룩한 도시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 이 곳이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칭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이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에게 분명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거룩한 도시라 그러면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지칭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2번 보시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분의 신실한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은 요한에게 나타나는 일을 요한이 본 것이고요. 2장 3장은 요한에게 해주신 말씀, 현대에 있는 말씀이고 4장부터는 이제 정말 환난에 대한 말씀인데 희한하게 4장 이후부터는 교회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교회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란 말씀이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난 기간에 교회란 없다는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분의 신실한 교회에 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예, 지키셔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이상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나옵니다.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이라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좀 다르게 하면요. 시험의 시간에 너를 지키겠다 라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글 해석을 보시면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keep from이란 말이 사실은 prevent란 말하고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구죠. 영어에서는 관용구 수거란 것이 있는데 keep from은 이것에서 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 흔한 우리 성경적인 영어 구절이 있는데 The Bible keep you from sin and sin keep you from the Bible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keep from은 무엇으로부터 면제한다 이런 뜻인데 성경은
너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는 너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똑같은 관용구입니다. 키프라면 이것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시험의 시간에 대환란 시간에 교회는 거기 가지 않아. 너는 여기 프리 패스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을 교회가 거친다는 말은 이 영어 구절에서 봐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전에 휴거되어서 이 땅의 환란 기간 동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분의 신실하게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그들을 지켜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시간, 이 두렵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임할, 이스라엘 지역에만 임할, 이러면 나는 상관없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교회는 면제야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분들이 있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믿지 않으시면 진노에 이르도록 가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은 그냥 가는 거죠. 중간에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진노에 이르도록 정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느냐,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분들, 특히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한테 하면 너희는 왜 그렇게 편협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종교든 끝까지 가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끝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어디까지 정말 끝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면서 그냥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하지만 다른 것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리이고 진리를 거절하면 결국 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을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을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 말도 아니고요. 그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온 지면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근방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온 지역,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입니다. 올무같이 임한다. 올과밀같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은 채어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제2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사탄이 즉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을 일으키고 용과 거짓 영과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주님의 입의 영으로 소멸시켜 버리시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때 누가 드러납니까? 3절 보시면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대환란의 시기 때 즉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처했을 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대환란이 환란 기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화해 협정을 맺습니다. 너희가 7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라고 협정을 맺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장 공경에 처했으니까 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 일도 없이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3년 반 기간 끝날 때쯤 즉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성전의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그때 하늘에서 거할 곳이 이제 없어서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온 땅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야곱의 고난의 때고 진노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에 이르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적 그리스도가 뭐 여러 사람으로 불린 적이 있죠.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였다. 아니면 뭐 지금 미국을 통치했던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였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였다. 가톨릭의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하지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환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그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교회에 속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시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여기서 저기서 말을 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그 시작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고 단지 우리는 그 징조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도 이제 세상 끝이 이르러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육화된 육신을 입고 온 마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이 즉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즉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 이 시기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말씀인지 사실 하느님의 시간 계획표를 모르고 읽을 때는 정말 모르고 무슨 이런 황당한 대운옥일까 정감독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하느님의 계획표를 목사님께서 쭉 공부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도표를 눈에 선하게 보면 이것이 이런 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 큰 용 즉 저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큰 용, 마귀, 저 옛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루시퍼죠. 알고 보면 하느님께 대적했던 그 마귀, 사탄, 또 그의 천사들도 내쫓기는데 3년 반쯤에 큰 환난을 입고 난 후에 3년 반쯤에 내쫓겨서 이제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큰 화가 있답니다.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 휴거되어 가지고 대환란전에 올라와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면한 것만 해도 크게 즐거워할 일인데 이제 만찬 잔치에 있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정말 큰 환난이 시작된 겁니다. 큰 화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제 쫓겨고 땅 하늘 위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자기의 화를 이제 이 땅에 다 부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이 7년 기간의 중간에
땅으로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7년의 중간이면 3년 반이죠. 예. 다니엘서 12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하면 그 후에는 지구상에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의 때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느껴질 정도의 큰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만 당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유예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저기 보시면 15절도 보시면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의 민족과 그의 거룩한 도제에 대해서 대언을 한 거거든요. 즉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예, 유대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에 있는 자가 지금 텔아비브 같은데 동성애자들도 한 25% 정도 있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많지만 지금 주신 말씀은 유대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아이 밴드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도망가기 어렵거든요. 아이 밴 자가 젖먹이는 자가 애 메고 도망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겨울, 이스라엘의 겨울 되게 춥습니다. 12월 달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런 영화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얼어 죽거든요. 그때 밖에서 애를 낳으면 얼어 죽습니다. 아마 그래서 말이 맞지 않고 그날 겨울에 도피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안식일에 도피하는 일이 생기면 유대인들은 꼼짝 못합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 안 갑니다. 밥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는데 어딜 간단 말입니까? 그날에 꼼짝없이 잡혀 죽는 겁니다. 그날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겨울에 도피하는 일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밖에서 자다가 동사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유예도 없으리라. 21절에 하면 이 두려운 때는 영어로 되어 있죠.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종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디서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전부 다. 요한계시록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전에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그 대환란 기간에 1번, 2번, 3번 나와 있네요. 1번은 시작 지점입니다. 2번은 중간 시점입니다. 3번은 마지막 시점입니다. 예, 언제일까요? 예, 1번, 2번, 3번 중에 찍으십시오.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객관적 계대를 찍는 거 잘합니다. 예. 주님께서 오시는 지상재림은 대환란 7년간의 첫 번째, 중간, 마지막. 예,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예, 확실히 우리 객관식에 강합니다. 예, 3번은 마지막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는데 그때 표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표적을 주셨는데 환란 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느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권능들이 흔들린다 합니다. 예,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걷는다는 표현이 있죠. 예, 정말로 싹 걷어져 버리는 겁니다. 달이 땅에서 떨어져 버리고 해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아니하게 되고 이런 표적들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아마 그들 창을 찌른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애곡하고 큰 울음을 지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이 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뒤에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제 천년왕국 때 보여주실 건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입니다. 25장 31절 32절입니다. 위에 제목 있죠.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함. 양과 염소. 왜 양과 염소라고 말할까? 양은 거룩한 짐승이고 염소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1년간의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제사장은 그 염소에게 이마에다가 죄를 지우고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피를 흘려서 그 희생제물로 드려버리죠. 염소는 그렇게 양에 비하면 아주 험난한 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25장 31절 32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라고 나옵니다. 일일이 분리하는데 남아있는 민족들이 살아남아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 중에 다 죽지를 않아요. 이방 민족들 중에서 일부 살아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은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에서 천년 동안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란 중에서도 믿게 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민족이 다 안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환란 기간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겠죠. 이삭 죽기라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삭 죽기. 그 모든 알곡들은 이미 다 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알곡들만 조금씩 거두는 기간이 대환란 기간인데 극히 적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안 믿는 사람들, 민족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박해한 사람들, 박해한 민족들은 다 염소민족으로 분리되어서 바로 불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심판기간인데 대략 그 성전의 정화기간이 30일 그리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시기가 45일 해서 한 75일 정도의 정화기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재림 때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요엘서 고시아담이죠. 요엘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낯설대라. 속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다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그리고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포도즙 틀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포도즙 틀을 밟아가지고 모든 안 믿는 민족들의 피가 흐르는데 어디까지 흐르는가 하면 말굴레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말굴레는 말의 이게 입을 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 줄을 이야기하죠. 말굴레까지 피가 흘러서 사해까지 흐르고 그 피가 홍해까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흘러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그 물들이 너무나 생명을 치유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너무나 많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민족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족들을 심판하는 골짜기가 어디냐? 라고 물으면 이게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불려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마귀오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에 하면 사탄은 몇 년 동안 결박되어 갇혀 있게 됩니까? 예, 천년 동안입니다. 천년왕국 있는 동안이죠. 그러면 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천년 동안 이 사탄을 결박시켜 놓으실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탄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어요라는 말씀을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반역하는 민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없는데도 반역을 합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주님을 반역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뒤에 천년이 뒤에 마귀가 그 봉에서 풀려나와서 그 반역하는 무리들과 이끌어가지고 주님을 대항하게 될 때 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천년 동안 이들은 사탄은 결박되어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 기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몇 년 동안 통치하십니까?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이때는 복된 시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기에는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농사는 낫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습을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럽니다. 이 삽 같은 걸 이제 만든다는 거죠. 농사하고 이런 평화로운 일만 있지 전쟁이 다시는 없는 기간이란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모든 창조물들이 회복되는 시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줄에 띠를 삼으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귀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에 다윗이 부활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장막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내지 아니하면 그 민족에게는 비가 없다고 합니다.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이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가 될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들이 주께 경배하고 장막절을 지키는 시기. 그때 교회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의 민족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인류 역사의 어느 때를 살든지 진리를 거절하면 매우 위험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때는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내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지 않을 때, 아무 박해가 없을 때 믿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이 그 대안한 시기에 믿겠습니까? 믿자마자 박해가 있고 자기 경제생활이 다 끊는 시기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냐면 내일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울의 경우 보면 진리를 크게 박해하던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아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무리 중에 하나였고 크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휴거가 당장 내일 있으면 당장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이란 이 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마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대언과 많은 신약의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재림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